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자도 6번째 시간으로 열매 맺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열매 맺으라.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열매 맺으라.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자도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사는 모든 사역을 하는 모든 공간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그곳에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 예수님처럼 사역을 감당하는 것, 예수님처럼 영혼을 구원하는 것, 예수님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사는 삶을 말합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 제자도 바로 제자도입니다. 제자도를 걸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관심 속에 그의 주시는 복을 받고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도의 길을 계속해서 마음을 막 결심을 다하고 의지를 다하여 걷다 보면 반드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연약한 거로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도중 하차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제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심령에 공급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이 없고 내 심령에 부어지는 것,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기쁨으로 자원하여 이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걷고 또 제자도의 길을 걷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공급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죄짓지 말아야 된다라는 시편 기자의 권면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은혜의 통로가 막히게 됩니다. 은혜의 통로가 막힌 채로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겠습니까? 그러므로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졌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죄 용서,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심령에게 다시금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우리가 구할 때마다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 날마다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려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또 우리가 들었습니다. 구약의 진정한 제자였던 다윗은 주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마치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선포된 말씀, 우리가 들은 말씀, 공부한 말씀, 읽은 말씀을 우리가 시간을 두고 삶의 자리에서, 사역의 자리에서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반복해서 계속 은혜이며 그 자리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듣는 음성에 따라 실천을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묵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 위로가 필요하다면 위로를 하실 것이고, 지혜가 필요하다면 지혜를 주실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구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주실 것입니다. 영의 양식을 충분하게 공급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자도의 길을 온전히 걸어야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텐데, 종종 우리가 제자도의 길을 제대로 걷고 있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검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도 우리는 이러한 중간 점검들을 종종 합니다.
내가 지금 건강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또 학생들은요, 지금 공부를 내가 잘하고 있는지, 내 수준, 내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내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려면 시험 봐야 합니다.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점검을 해야 합니다. 이 제자도의 길을 걷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기준으로 어떠한 점검을 받아야 할까요? 우리가 점검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제자도의 길을 제대로 걷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지금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점검해 보면 내가 제자도의 길을 온전히 걷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열매 맺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오늘 본문에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의 조건, 진정한 제자도의 길을 걷는 자의 조건은 열매를 맺는지 안 맺는지를 보고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참된 스승이자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도의 길을 걷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먼저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예수나무에 예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예수나무에 예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비유의 말씀,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천국 복음을 참 많이 전파하셨고 또 여러 가지 세상에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놀라운 영적 진리의 교훈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하시는 주된 방법이 비유였습니다. 비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 비유의 말씀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에 하신 거의 마지막에 하신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구구절절한 그 심정경이 녹아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농부가 되시고 우리 주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은 우리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할 우리들은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이 가지가 열매를 맺어야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된답니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불필요한 가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다 잘라서 불살라 버린다고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 요지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 제자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이시고 우리가 가지이므로 당연히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예수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니까 예수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포도가지는 포도를 맺겠죠. 사과나무에 붙어있는 사과나무 가지는 사과 열매를 사과라는 열매를 맺을 겁니다. 이건 불변의 진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 붙어있는 우리는 예수나무에 예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그런 성품의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 나무에 붙어 있는 예수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닮지 않는다, 그런 열매를 맺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 열매에 붙어 있는 가지가 아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따라서 제자도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예수 나무에 붙어 있는 예수 가지로서 예수 열매인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는 어떤 것들을 말할까요?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참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잘 요약한 말씀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 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곧 예수님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 주 예수님의 고유의 성품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제자도의 길을 걷는 우리들, 예수 나무에 붙어 있는 예수 가지는 이 예수님의 고유의 성품인 9가지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희락,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그 자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자체, 나를 구원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뻐하고, 그리고 화평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고 평화롭게 지내고, 그리고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고, 또 자비, 모든 사람의 사랑으로 친절하게 대하고, 양선, 착한 생각, 착한 말, 착한 행동들을 하고, 충성을 다하고, 맡겨주신 사명에 제대로 감당을 끝까지 신앙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키고, 온유하고, 온유는 불같이 화를 낼 수도 있고 혈기 부릴 수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에 길들여져서 참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 무엇보다 절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고유의 성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나무에 붙어 있는 예수 가지인 저와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제자도의 길을 온전히 걸으시고, 또 농부이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은혜와 상급을 주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 제자도의 길을 걷는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예수나무의 예수 열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맺어야 할 이 제자도의 길을 걷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인 영혼 구원의 열매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인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뭐 하나 가감할 필요도 없이 분명히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영혼을 구원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므로 예수님에 붙어있는 가지, 예수나무에 붙어있는 예수가지인 우리들은,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 우리들은 예수님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전도 사역, 예수님의 사역이 분명히 있는데 그 사역과 다른 사역의 길로 자꾸 가려고 하고 그 사역을 등한시하면 참된 제자로서의 삶이 아니겠죠.
그리고 예수님에 붙어있는 예수 가지로서의 온전한 행실 또한 아닐 겁니다. 그 무엇과도 우리는 우리의 이 주된 사역인 영혼 구원을 우리가 비교할 수 없어요. 영혼 구원은 우리 주 예수님의 피 맺힌 소원이고 우리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시고 바라시는 바이며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영혼 구원에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또 어려운 이웃에 많이 구제하고,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리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 주 예수님은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셨어요.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셨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까지 하셨어요. 저는 여러분 영혼 구원의 열정이 식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제자도의 길을 걸으려면, 걷고 있는지 제대로 안 걷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열매, 제자로서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열매,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는지. 예수를 수십 년 믿었어도 여전히 옛날과 특별히 다르지 않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예수를 단 하루를 믿었어도 예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은다면 그 사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인 영혼 구원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 돼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예수 열매 제자로서 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가 있을까요? 그 답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4절에서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반복적으로 4절에서 7절 계속 하시는 말씀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을 이루라. 하나가 되라. 한 몸이 되라. 한 몸이 꼭 돼야, 그래야 너희가 제자로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 너희가 산다.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자, 좀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연합이 됐다라는 거, 한 몸이 됐다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계속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한 몸이라면 예수님의 성품인 내 인격이 되는 거고, 한 몸이니까, 연합을 이뤘으니까 예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는 거고,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거고, 예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한 몸이 이뤘는데 어떻게 딴 생각을 하고 딴 마음을 품고 딴 욕심을 부리며 딴 데서 무엇을 찾겠습니까?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여러분 다음 같은 질문을 여러분 삶 속에 계속 반복해서 해보세요. 여러분이 말과 행동과 그리고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 때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나?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나? 어떤 판단을 해야 할까? 이런 생각하게 되면 요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어느 정도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에 어떻게 하셨을까? 참으셨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먼저 잘못한다고 했겠지.
예수님이면 어떻게 했을까? 이 순간에 정직하셨겠지.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사랑하셨겠지.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기뻐하셨겠지. 감사했겠지.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헌신했겠지.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다 막 행복해 하셨겠지. 뭐 한두 가지겠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이 여러분 삶에 다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어느 정도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살아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삶을 살 것입니다. 참된 제자도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영적인 연합을 이루라. 이를 위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따라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이 질문을 여러분 가운데 하며 일상을 살고 또 제자도의 길을 걷는다면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예수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